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로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거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4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김종숙 비 집사, 김화순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용 안수 집사, 박옥자 성도,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 권사, 이수연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를 통해 서돈동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채로 두려움과 죄악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당의 노동자들에게 수용소에 갇힌 성도들의 삶과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의 빛을 보며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과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놓인 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영광을 외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압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지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가 말씀잔치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벌터 노인정 섬김사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알면 슬픔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알면 여전히 기쁜 소식을 모르거나 기쁜 소식을 외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슬퍼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시작되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단순히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프면서 아픈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 기쁜 소식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이미 되어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거기 와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우리가 269장, 아까 269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기 와 있다는 거 믿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피 흘리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 훗날 공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뭘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심판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느냐?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만 말을 하느냐? 선한 행위를,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 그러면서 선한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외면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픈 겁니다.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 행위, 누구는 크게 그 행위를 하고 누구는 그 행위를 조금밖에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만 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왔으니 그러니 복을 주소서,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무슨 선한 행위,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똑똑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선한 행위만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기 작은 산들은 뭡니까? 선한 행위를 조금밖에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큰 산은 누굽니까?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한 행위 나는 많이 했네, 나는 조금 했네 하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인 겁니다. 자기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히 예레미야 방금 읽은 3장 23절 후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하다고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 행위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고 지각이 없는 삶이고 그런 삶은 악한 삶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장 2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 슬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지만 모든 사방이 보면 답답하고 슬픈 일만 가득합니다. 그걸 기록하는 게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입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는데 사방팔방을 다 둘러보는 겁니다.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산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 그것을 길 삼아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어떤 일들만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23절 24절 혼돈만 일어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혼돈만 일어나요. 공허하고 빛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동합니다. 24절에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행위,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다고 말하는 그 행위를 길 삼아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 거냐? 우리가 한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선하다고 말하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 사람은 선한 일을 이렇게 하네, 저 사람은 선한 일을 저렇게 하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보고 산을 보고 사람을 보지만 슬프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만 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습니다. 이미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믿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성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견고한 성 안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견고하지 않은 성 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그걸 진짜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우리 삶이 그냥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근데 그걸 못 믿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견고하지 않은 성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도 견고하지 않은 성 안에 있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하다고 하는 행위를 감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 도대체 왜 그런 견고하지 않은 성 안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애굽의 노예로 세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뇌되어 있었어요. 노예로서 주인이 원하는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그래야 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런 식의 생활,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불순종의 사단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냐? 애굽에서 살 때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양식을 얻어먹었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고 공중이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때에 했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선한 행위는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선한 행위는 뭘까요 도대체? 이제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진짜 선한 행위는 이제 뭘까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찌들 대로 찌든 이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을 자동으로 싹 지워버리는 어떤 컴퓨터에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그런 버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삭제 버튼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주인이 원하는 선한 행위를 해야 양식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때에 했던 것을 싹 지워버리면 되는데 삭제 버튼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놓고도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냐? 이제 진짜 선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된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그 노예 근성, 그게 우리 안에 내 자아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진짜 선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으셨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으로 많은 일, 열심히 하는 어떤 상태, 너무나 귀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명할 수 없이 귀하지만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부인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 다 따라서 하십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고 어떤 이는 장로님으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님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화목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방점 찍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려면 당연히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선한 행위의 시작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나의 이 행동은, 나의 이 말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찌들 대로 찌들었던 행동이고 말이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부인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행복해지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교회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 2,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 2, 3절을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절은 뭐냐? 1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2절은 뭡니까? 2절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우리에게 이미 다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장래에 나타날 것이 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3절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로마서 6장 12, 13절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아 내려놓는 싸움,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걸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저 슬플 뿐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슬프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9, 30,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아이섀도우 쓰는 거예요. 눈을 그린대요.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 나는 괜찮아질 거야. 헛돼서 그러면서 자기 겉모양만 치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자기 겉모양만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새로워져가는 진흥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슬퍼집니다.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을 경험하는 누군가, 이 슬픔을 경험하던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우리 조선 땅에 찾아와서 조선 땅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어떤 이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조선 땅을 하나님 징계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슬픔을 알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치고 이렇게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행위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작되는 유치부와 유년부 말씀잔치를 통하여 이 예수 믿는 역사가 기쁨의 역사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